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싸오니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정치와 철학의 발상지였던 이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무려 7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화려하게 재건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약 75만 명이라고 역사 기록에 소개됩니다. 의정부시의 인구가 약 4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75만 명 정도면 얼마나 큰 도시인가. 당시에 수천 년 전에 75만 명의 인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가 바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였는데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이나 넘는 장녀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1절에서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평범한 아무런 저항 없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아덴을 떠나서 너희들에게 갈 때에는 내가 너무나 약해 있었고 또한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의 심정이 바로 이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이 있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덴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절은 성공했고 반절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서도 똑같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핍박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수하지 못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하는 이 두려움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움이 고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혹시 고린도에 와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의 도시에서도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에 우뚝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신약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지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두려움을 또한 느끼곤 합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더욱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도 이 두려움 때문에 직분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정에서도 나에게 사명, 교회에서도 나의 사명, 세상에서도 나의 사명, 직장에서도 나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면, 특별히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와 함께 해야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엔 순례길이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나그네 순례길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생은 솔로가 아니다. 함께 걸어가야만이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나오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몇 시간을 낭비해야만 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고 가는 길이 30분, 40분 또는 약 1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화장하는데도 역시 1시간 이상 소비가 됩니다. 물론 생얼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화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여러분 이게 드린지 모릅니다. 만약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저 1시간이면 다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교회에 오면 또 손해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옮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상처받은 우리가 그 교회로 옮기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상처받은 교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처받은 내가 그 상처를 갖고 다른 교회에 가면 상처받은 교회로 변질될 수가 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나이스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는 다 나이스하고 좋은 상처 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느 종교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아놓은 단체가 어디냐? 교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다 죄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눈에 보이면 좋은 것 같지만 나이스한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교회에 가면은 더 큰 상처가 기다리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처를 받는데 하물며 남들끼리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의 모임에 더욱 충성스럽게 열심히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 달은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2년, 3년 동안 그 신앙이 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는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이 인간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서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용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있어서는 절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느냐? 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냐? 성경은 강조합니다. 함께 할 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함께 할 때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함께 할 때 어떤 막중한 일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그런데 청소를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혼자 청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요. 어쩌다가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매주마다 혼자 와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첫 주는 그냥 할 수 있고, 둘째 주는 투덜대면서 할 수 있고, 셋째 주에는 원망하면서 할 수 있고, 넷째 주에는 폭발하게 되고, 다섯째 주에는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 주마다 혼자 100여 명의 식사를 혼자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주는 어쩌거니 하고, 아니면 믿음으로 극복한다고 하고, 두 번째 주는 내 팔자려니 하고, 세 번째 주는 원망하면서 할 것이고, 네 번째 주에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든 또한 청소든 2명, 3명, 4명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명절 시즌입니다. 명절 휴일이 아니고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즌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어려움을 동참하면서 이 명절을 지낸다고 한다면 이 명절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라면 중에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 중에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일까요? 신라면이요? 여러분, 진라면,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짜파게티, 어떤 라면도 다 있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함께라면입니다. 함께라면. 자,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라면. 함께라면이 시중에 팔지는 않지만 진라면이든 신라면이든 삼양라면이든 함께 끓여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에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힘이 약해져서 두려워하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갔습니다.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갔습니다. 75만 명이라고 이상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실패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위대한 바울도 함께하는 자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고린도에서의 동역자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로마를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어디에 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평신도 지도자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살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 선교 사역에 힘썼던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던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들의 복음의 동역자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유익이 없어도 자기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부부가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평신도의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형편없는 도시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그와 함께 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들이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뒤에 함께 동역하는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전 도시인 아덴에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똑벌 장군처럼 혼자 하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를 했지만 바로 그들이 다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힘을 얻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달리 바울이 직접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동역자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혼자 헌신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내가 수고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어찌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술을 앞에 두는 환자가, 시험을 앞에 두는 환자가, 직장 시험에 앞에 두는 성도가 또한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수술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으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가 아니라도,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릴락 말락 하는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완벽하게 변화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8절 39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혼자 쓸쓸하게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이 골짜기를 가는데 내가 죽는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승리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시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결국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염려를 다 물리치고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많은 풍랑이는 인생을 안전하게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사명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열매 맺을 수가 있느냐?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승리하여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며 공포 가운데서 주저앉을 상황이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힘을 얻어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막중하고 큽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직장에 주신 사명을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풍랑이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자들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남편을 동역자로, 아내로 동역자로, 자식을 동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사명은 잘 감당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더불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회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 혼자로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지만 동역자들과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사오니 이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열매 맺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부떡 상일 축복교회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